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주 좋은 날입니다. 광복의 날입니다. 얼마나 지금 저 천국에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웃고 계실 거예요. 내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참 멋지다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영재 찬양 어떠세요? 너무 은혜롭죠? 네. 천국 가신 올 목사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웅얼웅얼 하셨어요. 야곱이 잠깨어 하면 그렇게 마음이 굉장히 감동받으신 것 같았어요. 오늘 트럼펫까지 불어주시고 오늘 정말 큰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사 목사님은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수제자로서, 저도 물론 수제자지만 여자로서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20대 때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되고, 원로 목사님이니까 여기 가라 그러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 하면 저기 가고 얼마나 순종하셨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도봉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오셨지만 오늘을 위하여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큰 말씀을 전하게 되었으니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입만 딱 여시면 줄줄줄줄줄줄줄. 우리 영재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8월 15일 광복절에는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도봉에서 많이 오셨고, 또 우리 영재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고, 또 장로님들도 많이 오셨고, 오늘 큰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영재에는 우리가 알아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조윤기 목사님께서 부르시고 너희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영재회, 영산 조윤기 목사 제자들의 모임,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회장 세워주시면서 안수해 주셨고, 그리고 대표 고문 그저께 오셨던, 어제 오셨던 김경문 목사님을 안수하여서 대표 고문으로 영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세워주셨고, 오늘 나오신 오늘 목사님들은 다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안수해서 세워주신 사무총장이고, 그리고 회계고, 재무고, 그리고 서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영재의 찬양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더 해주실까요? 할렐루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재에는 개척하신 많은 목사님들, 그러면 한 600여 교육자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다 정말 5중 복음,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 그리고 순복음의 7대 신앙을 전하는 정말 오리지널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들의 모임의 영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나실 때 영재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김용준 목사님 나오실 때 정말로 큰 소리로 할렐루야도 해주시고, 그리고 환영하시고 큰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니까 힘이 그냥 불끈불끈 막 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을 자세히 보면서 그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냥 내가 시키니까 내가 억지로 하지 마시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눈과 눈을 딱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을 탁 통하면서 당신은 잘못되기는 영 틀렸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잘못되기는 영 틀렸습니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잘못 안 됩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연충복 목사님은 여걸입니다. 여걸. 여걸이 뭔지 아세요? 여자 걸쭉한 사람이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 오늘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조영기 올롱스님을 만난 지가 47년이 되었어요. 그분한테 47년 동안에 배운 것을 한번 집약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47년, 8년 전에 미국 나사가 발사한 그런 보이저 1호 우주선이 있었어요. 1977년도에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시속 6만 킬로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20초면은 갈 수 있는 그런 빠른 속도입니다. 23년을 날아가서 태양계를 벗어나기 바로 직전 해왕선 그 궤도에서 찍은 지구 사진이 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9개, 8개의 그 행성을 이제 찍은 사진인데 저거예요. 저기 줄이 이렇게 하얗게 가 있는 중에 점 하나가 있죠. 그게 지구예요. 좀 크게 확대하면 저렇게 파래끼리한 그런 점이고요. 좀 더 확대하면은 전 달에서 찍은 거예요. 그거를 이 우주에 비해서 태양계도 하나의 점이에요. 그러면은 태양계 안에서 지구도 하나의 점이고요. 지구 안에서 여러분들은 저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이에요. 근데 이 점 같은 그런 지구를 찍고 나서 칼 세건이라는 그 박사는 그 지구의 그 조그만 점 같은 것을 명하기를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의 책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많이 팔렸는데요. 자, 그렇게 창백한 그런 푸른 작은 점 속에서 인간들이 지난 5,000년 동안에 있었던 일만 생각해봐도 많은 전쟁이 있었죠.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만남이 있었고 헤어짐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희로애락이 있으며 밀고 땡기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수십억의 인구가 수백억의 인구가 태어나서 살다가 갔고 태어나서 살다가 갔고 복닥복닥 뭐 난리 지경이었어요. 인간은요 3차원의 세계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 8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을 내가 보오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엄청나게 큰 이 우주 속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길래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우주에 비해서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를 왜 하나님이 그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그를 관여하실까? 왜 그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욥이 인생을 통해서 가장 큰 슬픔과 고뇌와 역경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가 많은 고통 속에서 아들이 10명이 한꺼번에 죽지요. 집안이 무너지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집안이 파탄이 되어지죠. 아내는 자기를 욕하고 침뱉고 도망가지요. 내 몸에는 악창이 막 돋아서 기와장을 깨뜨려서 막 긁죠. 친구들은 와서 죄 없이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데 무슨 죄를 지었느냐 막 힐난하고 막 정죄하죠. 이런 고난 속에서 그가 외치기를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에게 마음을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침마다 그에게 찾아와서 건져가시며 사람이 무엇이길래 순간마다 그를 연단하시나이까?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 벌러지도 아니고 이 점도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뭐가 있기에 나에게 관역을 맞추십니까? 정말 저는 이 성구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여를 하실까?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죄 지는 꼴을 못 보시고서 두드러 패서라도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러 가시려고 그렇게 말하실 것인가? 자, 여러분들, 사람은요 태어나서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짓말을 한대요. 우리 딸내미도 뭘 하나 떨궜어요. 내 앞에서 떨고 내가 봤어요. 근데 엄마가 야 이거 누가 그랬니? 이거 누가 그랬니까 아빠. 만 2살짜리가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지금부터 거짓말을 하고 자빠졌지 이게? 이거 어떻게 조그만 애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어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야단치지 말래요. 혼내키지 말래요. 왜? 축하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ADHD 환자나 자폐아들은 거짓말을 할지 모르는데요. 정상인 애들이 거짓말을 한대요. 아이는요, 아동 발달 그 과정에 있어서 도덕심이나 윤리관보다도 상상력이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대요. 거짓말은 상상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해서 야단치지 말고 걔는 지금 현재 윤리관, 이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배우기 전에 상상력부터 배우기 때문에 상상을 어떤 양심의 가치 없이 막 말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윤리관을 가르쳐 준답시고 해서 야단치고 혼내키고 막 맴맺히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커서라도 상상할 줄 모르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문제 속에 눌려있고 염려하고 낙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는 그런 패턴으로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이 아니고 상상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아직 그 현실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 것이 아직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서 꿈을 갖고서 그 꿈을 상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그 상상을 통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면 야단쳐야 돼요? 혼내켜야 돼요? 네? 야단치지 마시고 혼내키지 마시고요. 칭찬하세요. 좀 지나면은 그것이 거짓말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대만의 예루라는 곳에 가면은 기원전 14세기에 있었던 이집트의 네파티티라는 여왕의 형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형상은 큰 바위 조각인데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포토존 여기서 딱 봐야지만 저런 모습이 있고요. 조금만 옆으로 돌아가면은 저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해요. 돌멩이밖에 안 돼요. 한 바퀴 뺑 돌고서 포토존 여기서 요거 사진 찍는 그 사이에 딱 가면은 저 형상이 딱 보여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요. 나를 살피기 위해서 뺑뺑 돌아봤자 나는 물질적인 존재로서는 동물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성적인 존재예요. 정신이 똑바로 과학적인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요. 직립원인합니다. 언어가 발달해서 상상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느 한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싹 돌아가다 성경 그 자리에서 포토점을 삼아서 우리 인간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는 영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것이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 인간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보통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됐다, 직립보행한다, 언어 구사력이 있다, 이성적인 존재다 아닙니다. 오늘 시편 8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많이는 못해요? 아니,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합니까? 많이 못합니까? 많이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성경 말씀이 조금 못하다고 그러면 조금 못하다고 그런 것을 믿고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밖에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죠. 아멘. 근데 사실은요, 성경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형편없이 못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조금 못할 그 부분이 어디에 있길래 이런 성경이 기록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정말로 너무나도 하나님하고 뭐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를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소부지하시죠?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근처에 조금 갈 수 있어요. 나도 전지전능할 수 있고요. 나도 무소부지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상상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서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지, 사실은 우리가 형편없이 많이 못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대상은 영의 세계를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여기는 없지만 나는 순간적으로 되더라고 만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할 게 없어요. 비행기도 만들 수 있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일 비싼 자동차도 살 수 있어요. 상상력을 통해서 내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상상력을 통해서 뭐든지 한다. 아멘. 상상을 통해서 태양 뒷면에도 갈 수 있고, 상상을 통해서 토성 저 끝에도 갈 수 있고, 안드로메다 성운까지 내가 상상을 통해서 못할 게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는 없어도 상상을 통해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은 상상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도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 많은 별들이 나의 후손이다 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없는 건데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니 여기 없어. 없는데 하나님은 있다고 그러셔. 하나님이 뻥치시네. 아니면 거짓말쟁이네. 아니 내가 보기에는 없는데 왜 있다고 그러시지? 내가 보기에는 없어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어제와 오늘과 미래를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내일 있을 것이 나는 안 보이지만 그분은 내일 있을 것을 보기 때문에 그분은 없는 것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없지만 그분에게는 있는 거예요. 아멘. 항상 이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계산에 철저한 사람이었었어요. 현실주의자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허기져 있으니까 빵을 먹이라, 먹을 것을 갖다 주라. 빌립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상한 얘기예요. 상상력을 동원한 게 아니라 계산력을 동원했어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여기 2만 명이 있습니다. 여기 돈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갑자기 어디서 그것을 구합니까? 시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보면은 다 안 되는. 근데 빌립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빌립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맞는 말, 계산으로 정확하게 한 말과 같이 일하지 않으셨어요. 안드레가 왜 안드레인 줄 아시죠? 머리에 든 게 없어가지고 안드레라고 그럽니다. 계산은 못하지만 그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은 맡기기만 하면 할 수 있는 분이야. 여기 2만 명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 것이야. 지금 현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이걸 가지고서 주님 앞에 맡기면은 나의 상상력이 동원되어서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계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꿈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학교에서는 계산법을 배울지 몰라도 교회에서만큼은 꿈꾸게 하는 공동체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학생 다녔을 때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왜? 조영기가 오면은 무슨 말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말을 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거든. 너무 집중하게 만들거든. 야, 용기야, 너 좀 좋은 말 좀 해봐라. 재밌는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고 읽어보지도 못한 얘기인데 그 즉시에서 이야기를 지어내서 말을 풀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꼼짝없이 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친구 중에서 하나가
야 용기야, 너 거짓말쟁이야. 넌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막 여기서 지어가지고 거짓말을 이렇게 막 말하는 거지. 이 나쁜 놈아, 이 거짓말쟁이. 막 야단쳤대요. 막 정죄했대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린 소년이 집에 울면서 들어가면서 낙심해 있는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의 부친 되시는 우리 조두천 장로님께서 용기야, 너 왜 이렇게 낙심돼 있니? 왜 이렇게 걱정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차 있니? 했더니 아빠, 애들이 나보고 거짓말쟁이래. 나보고 나쁜 놈이래. 나보고 사기꾼이래. 애들이 조두천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용기야, 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너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야. 이 말에 엄청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여종이 되어서 천목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도 5명밖에 없는 그런 교인들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귀가 찢어지리라, 목청이 그냥 터지리라, 그냥 막 설교를 했다 크게 했대요. 아, 여기 5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이렇게 하느냐. 이게 5명이 아니라 이게 500명이 있습니다. 500명 없는데 내가 마이크로 없이 이렇게 어떻게 작은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서 그가 외치면서 기도한 결과, 외치면서 말씀을 증거한 결과 점점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고 세계 최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분은요 천막교회에서도 날개를 펴고서 막 비행기 타고서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꿈을 꾸었어요. 거짓이죠? 현실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망상입니다. 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 목사님께서 서대문에서 목회하실 때 어떤 부인이 오버코트를 딱 입고서 그다음에 허리에다 손을 대고서 띠뚱띠뚱하고 들어오더래. 배가 이만큼 불러있어요. 그래서 안에 배가 불러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서 잘 낳게 해달라고, 건강해달라고 기도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차마님이 오십시오. 그래서는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아니에요? 저도 아기를 갖고 싶어요. 아니 지금 배가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벌써 아기를 갖고 싶어서 뭐 무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아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코트를 딱 벗고서 여기서 헝겊을 다 풀더니 커다란 방석 하나가 툭 튀어나왔어요. 조 목사님 굉장히 놀라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그때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연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지금도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눈치가 아기를 언제나 낳을까, 또 시댁 식구들도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밤낮 기다리는 게 악이고 나에게 눈치를 보이지만 아무 말도 말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참 죄스럽습니다. 밤잠을 설치고서 눈물로 베개냅을 적시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루는 한번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직장에서 돌아와가지고 보통은 내 방에 들렸다가 가는데 아버지 방에, 어머니 방에 먼저 팍 뛰어들어가더니 어머니 아버지 기뻐하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드디어 임신을 했답니다. 임신 3개월째라고 말합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냥 뭐 집안 식구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아가야 정말 수고했다. 정말 야 축하한다. 뭐 나 음식 먹어라. 뭐 맛있는 거 있다. 너 먹고 싶은 거 없냐? 어디 가고 싶은 거 없냐? 너무나도 집안이 아주 천국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또 이 남편은 또 동네방네에다 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드디어 임신했습니다. 3개월짜리입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아기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친구들한테 다 아니 지금 뭐 아기 낳을 생각도 전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아기를 뱄다고 말하니 이거 참 큰일 났다 싶었어요. 여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무슨 얘기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녀? 아 나에게 다 생각이 있어. 내가 생각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홀투 양자회 같은 데 가면은 잘못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이를 낳으면 주로 이제 입양시키는데 외국으로 이제 보내는데 그 중에 아이 하나를 태어날 때 우리 집사람과 더불어 함께 병원에 가서 애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우리 집사람이 낳은 아이 같이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그다음부터는 당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임신한 척만 하면 돼. 여기서 잠깐만 이렇게 뜨면 배만 이렇게 해보고 임신한 것 같이 왜 이런 것도 좀 하고 걷는 것도 좀 똑바로 걷지 말고 이렇게 뒤뚱뒤뚱 걷고 이렇게 좀 하라고 이제 그 연습을 해가지고 점점 이제 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면 아기를 낳을 때가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전도를 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장소가 바로 조영기 목사님께서 부흥하는 장소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다음 달에면 이제 아기도 나와 이제 또 예수 믿고서 천국 가. 저는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신방 왔어요. 야, 이 나쁜 여자야. 그래, 너가 백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면서 네가 뭐 구원받아? 네가 천국을 가? 이 거짓말쟁이는 지옥 가게 돼 있는데 너 천국 간다고? 웃기지 마. 그런 어떤 음성을 듣고서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도 소심해지고 너무나도 미약해지고 너무나도 죄책감에 시달려서 또 잠을 못 자고서 음식도 막 먹지 못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다 걱정이 됐어요. 나가야 왜 그러니? 너 어디 아픈 데가 있니? 뭐 어떻게 뭐가 잘못됐니?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또다시 벽연잎을 눈물로 적시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이러고서 내 인생을 망쳐서 되겠느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조영기 올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내가 그때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셨죠. 설교를 듣고서 내가 구원받게 됐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조영기 목사님밖에 없겠다 싶어서 내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물어봤어요. 그거를 진짜 그런 문제를 당하면 목사들이 제일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자매님 그거 다시 이거 다시 차십시오. 다시 차십시오. 임신했으니 이제는 아기를 낳을 때가 됐습니다. 차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요? 나 이제 정말 이거 또 차고 나서는 난 거짓말쟁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나 한전 들통나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날 텐데 좀 근심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데 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아이를 하나 입양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면서 그걸 갖다 묵과하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들통내므로 말미암아 집안을 망치게 만들고 인생을 파괴하게 만들고 당신 여기서 이것을 들통내고 사람들에게 다 솔직한 양으로 다 고백하면은 이혼당합니다. 그 가정 깨집니다. 미래가 없어집니다. 마귀의 정죄하는 음성을 듣지 말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는 이러시죠. 우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어져서 진나라 확장사에게 크게 이바지는 현 인물이 되어 주십시오. 축복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 기도를 받고 나서 또 그분이 여기다 이제 쿠션을 대고서 뭐라 그러나 이거 호대기를 이렇게 졸졸 돌고서 그다음에 또 코트를 탁 놓고서는 또 허리에다 손을 대고서 띠뚱하고서 이렇게 또 나가더래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참 아름답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있는데 갑자기 또 마귀가 또 이번엔 조영기 목사님을 신방왔어요. 마귀가 뭐라냐면 야, 네가 목사냐?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가리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잘못된 일들을 상담해주는 게 네가 목자냐? 이 위선자, 이 나쁜 놈아. 막 그래서 막 마귀가 욕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람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아버지 이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하나를 계시하기 위해서 저 여인을 너희 사무실에 들여보냈다. 너 애기 뱉지 않고 애기 낳는 거 봤냐? 그러더래요. 아니 애기 뱉지 않고 어떻게 애기를 낳습니까? 이렇게 저 여자같이 이렇게 입양시켜가지고 이렇게 병원에서 받아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애기를 어떻게 안 배고서 애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마찬가지로 꿈을 잉태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느니라. 그것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계시였다는 거예요. 아, 꿈을 잉태해야 되겠구나. 목적을 세워야 되겠구나. 정말 어떤 꿈이든지 내가 꿈을 잉태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때 그분의 씨앗이 나에게 잉태되어지고 그 잉태된 것이 나의 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 기독교사 2000년 동안에 가장 큰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잉태하고서 그 다음부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교회를 짓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을 하니까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아이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할 얘기죠. 늙은 닭이 알 낳는 거 봤어요? 늙은 닭이 알 낳는 거 봤니? 여러분들, 늙은 닭은 알 낳는 곳이 없을지 몰라도 연세가 드셨다 할지라도 늙은 닭은 꿈을 잉태하게 하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임신하지 못하는 두 노인만이 한 천막에 기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10여 년 동안, 20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큰 복을 알려주셨죠.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 많은 복을 상속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날 아기가 자라서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하면서 그를 이끌고서 천막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천막 바깥으로 나왔어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봐라. 밤낮 그 천막 속에 들어와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아기 없는 상황만 자꾸만 인식하지 말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된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바깥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봐라. 별들을 세어봐라. 별들을 내가 셀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 후손들은 네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될 것이니라.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꿈이에요. 꿈이에요. 텐트 속에서만 머물다 보니까 별 볼 일이 없어서 밤낮 낙심하고 좌절하고 난 이제는 안 된다. 나는 이제는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아도 이 복을 엘리에셀에게만 물려줄 수밖에 없다. 그런 좌절감에 빠지는 것이. 여러분들 현실에 묶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한국말에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하나가 있어요. 오르지 못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놈이 그 말을 만들었는지 죽이고 싶어요. 그냥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서 이제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망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다 그걸 고쳐서 내가 다시 말했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만 골라서 쳐다볼지어다. 따라합시다. 오르지 못할 나무만 골라 쳐다봐라. 계속해서 쳐다보면 반드시 올라간다. 아멘. 그렇습니다. 생각부터 안 되니까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외치며 부르며 시인할 때 나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꿈이 나를 이끌어진 바 되어서 현실 속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은 내가 꾸지만 나중에는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꿈은 내가 지금 꾸고 있지만 그 꿈이 나를 이끌어서 현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너희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사례가 아니라 사라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지리라. 꿈을 꾸고 입술로 시인하고 꿈을 꾸고 입술로 시인하니까 그 꿈과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서 현실을 만들어주고 현실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 결국은 그 두 내분에게 이삭이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꿈이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 욥이 고통받으면서 괴로워할 때 뭐라고 이렇게 고백했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나에게 미쳤다. 즉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 정죄감, 부정적인 생각들을 처분하지 못하고 간직했더니 그것이 꿈이 되어져서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 꿈은 뭐냐? 파괴적인 꿈이에요. 그거를 염려 근심 많이 오랫동안 하고 잘못된 것을 상상하고 꿈꾸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은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부정적인 꿈을, 염려, 근심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것이에요. 두려움도 하나의 꿈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눈에 현실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꾸만 바라보고 꿈꾸고 그것을 인식하고 두려움을 자꾸만 입술로 표현하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나쁜 말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긍정의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꿈은 가짜입니다. 가짜이지만 그 꿈을 계속해서 가짜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입술로 시인하면은 진짜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홍콩에 있다가 일본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돌아왔을 때 제가 여의도 직할 성전을 다니면서 그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요크셔 테리어 강아지 한 마리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 강아지는 강아지 중에 제일 조그만 강아지이기 때문에 많이 먹이지 말고 조금씩만 먹이고 또 크지 않아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보니까 요만해요.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니까 쏙 들어가요. 그래서 집에다 가지고 오니까 우리 애들이 미치고만요.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강아지가 자라면서 가축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도 맞히고 예방주사도 맞히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커가니까 짖는 소리가 달라져요. 조그만 강아지지만 굉장히 예리하고 강하게 되어져요. 누가 띵동 누르면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그 지금 시끄럽고 그러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30년 전이니까 강아지를 아파트에서 키우는 법이 없었어요. 우리 강아지가 막 시끄럽게 우니까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애완경을 키우지 맙시다. 딱 엘리베이터 안에다 써놨어요. 벌금이 얼마입니다. 그다음에 반상회에서도 막 그거 문제 갖고서 서로가 감론을 받니 막 하고 그러는데 목사 집안이니까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나를 만나면 강아지가 아주 우렁차요. 아주 큰 소리로 외치요. 이 강아지가요. 어떤 그 세탁소 아저씨가 세탁 하고서 지나가면은 그 우유 들어오는 그 구멍에다가 목을 탁 내는 보다 난리를 쳐요, 난리죠. 누가 오기만 하면 큰 난리를 치고 그냥 아주 정말 고민스러워요. 나 만나는 사람마다 가장 강아지 얘기하고 너무 목소리가 크다 그러고 시끄럽다 그러고 막 그래서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축병원에 가서 그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강아지가 이게 목소리가 큰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얼굴색 변하지도 않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세요 그래. 따세요. 따는 게 뭐예요? 했더니 여기 성대를 수술해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목을 따라는 얘기예요. 목을 따라는 얘기. 그래서 내가 진짜 암만 그래도 그렇지 걔 보고 따세요가 뭐야 따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왔어요. 그래서 또 이 주사를 3번 했는데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슨 좋은 게 나왔대요. 이거 엔타이박 뭐라고 하더라 그걸 칼라라고 해요. 지진 방지 장치가 있대요. 목걸이인데 목걸이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 이제 배터리를 탁 집어넣고서 스위치를 탁 하면 걔가 이렇게 이렇게 짖으면 그 음성 신호가 전기 신호가 되어져서 뒤 여기 가서 이렇게 전기가 찌르륵 온대 이게. 그럼 걔가 이렇게 짖다가 보면은 짖을 때마다 전기가 오니까 이거 일주일만 채우면 더 이상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당연히 그런 걸 안 하는 것이지만 혹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 걔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그걸 샀어요. 빌렸어요. 그러니까 3만 원이면 일주일 동안 빌린대요. 빌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 절대로 잘 듣습니다.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안 들으면 제가 월급 도로 다 배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여기다 딱 채웠어요. 누가 띵동 소리니까 월 하다가 전기가 쫙 오는 거예요. 자기 평생 처음으로 아마 그런 전기를 처음 맞아본 것 같아요. 걔가 이렇게 낑 하고 튀어요. 그러더니 놀래가지고 소파 밑으로 후삭 들어갔더니 이러고 있는 거야. 산다는 게 뭔지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갔는지 나 잘 모르겠네.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았는데 이거 뭐지 이게 무슨 날벼락이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또 잊어버리고요. 또 누가 또 이제 세탁 하고 지나면 월락지다 또 낑
하고서는 싹 들어가서 또 산다는 게 이게 뭐지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전기가 오고 나가요? 고민하는 거예요. 야, 좀 참아라. 일주일만 지나면 다 된단다. 근데 그 개가 우리 찬송 부르고 가정 예배 드리면요, 다른 노래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데 찬송가에만 반응해요. 내 주를 가까이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걔 이름이 크리스예요. 크리스. 기독교 신자죠. 야,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 애들은 얘 놓칠까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활발하고 그렇게 반갑게 대하고, 내가 집에 늦게 들어와도 집 식구들은 다 자도 이 강아지만큼은 나를 발자국 소리를 이루고 있다가 문 열고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야. 뭐 난리가 나고 올라타고 그냥 우리 그냥 좋아서 그냥 잘잘잘 오줌을 잘잘잘 싸.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런 것을 보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여기다 이걸 차고 나서부터는 쳐져가지고 사는 의미도 모르고 삶의 목적도 상실한 채 그냥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웠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좀 참자.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가 이제 전기가 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띵동 누르면 그다음부터는요, 이거 알고 나니까 살살 지죠, 살살. 튀니까 여기 전기가 막 오니까. 근데 이것도 좋은데요, 전화가 와도 따라랑 하면은 강아지가 끼깅 이래 얘기해요. 전기가 와가지고. 텔레비를 켜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소리 들을 때마다 이게 전기가 찌르지고 오니까 끼깅.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되겠네. 이거 참 불쌍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강아지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는 가족이다. 너 쫓겨나가면 우리도 같이 나가는 거야. 끊어. 내가 탁 풀었어요. 그런데도 3, 4일 동안은 여기 아직도 있는 줄 알고 이러고 축 처져고 있다가 3, 4일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완전히 풀어진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활발하게 보통 때와 똑같이 똑같이 회복이 됐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곳에 이거 전기 충격기를 다 차고 있었어요. 열등감과 비열함, 자격지심,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이거 다 차고 있어가지고 큰 소리도 못 내고 자기 의사도 발표하지도 못하고 자기 운명으로 여김받아서 밤낮 낙심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케 하셨으니 더 이상 이제는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하게 될지어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을 차고서 지금도 예수 믿어도 지금도 불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요,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설교해도 말을 안 들어. 아무리 설교해도 변화가 안 돼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지금도 또 열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아지같이 이것을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를 활방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에 눌려있고 문제에 갇혀있고 좌절감에 아주 두려움 속에 묶여있어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말을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염려, 근심은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를 믿지도 못하고 그를 없이 여기는 어떤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문제를 합력하게 선리르게 하시고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그걸 시행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당하게 하면 아주 습관적으로 아직도 이게 있는 줄 알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묶여있고 슬프게 인생을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상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상 속에서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시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형들을 만났다면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어. 너 때문에 나는 이렇게 평생을 남의 종살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게 됐었어. 그러고서는 형들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었을지도 몰라요. 또 그가 옥중에 있을 때 형들을 만났어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팔려와서 여기서 오란 일 당해서 이렇게 오게 갇히게 됐어. 거기서 형들을 아마 두드려 패려고 들었고, 힘이 없어서 그를 패이지 못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마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났기 때문에, 아, 이 섭리가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구나. 그들은 나를 팔아버렸지만, 그들은 나를 팔아서 나를 죽이려고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오니 나는 이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겠구나. 오히려 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지만 나쁜 일을 했을지 몰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용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아무나 하나, 용서는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 더 잘 되어야지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왜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보다 더 잘 돼야지만, 잘 되라는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성공해야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배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지만 용서가 가능하지, 원수보다 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 더 잘 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6.25 50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찌달려 있었어요. 우리는 용서가 뭔지 몰랐었어요. 우리는 꿈이 어떤 건지 몰랐었어요. 누구를 칭찬할 수 몰랐었어요. 누가 100점 만점에 98점짜리를 받았으면요, 엄마가 야 수고했다, 참 훌륭하다, 98점을 받아서 칭찬하지 않고, 야 100점을 맞아야지 왜 98점이 뭐야 이게, 더 노력해 이 자식아, 그만하지 말고. 야단 맞았어요. 우리는요, 격려해 주지 못했어요. 위로해 주지 못했어요. 칭찬받지 못했었어요. 밤낮 혼내키고 야단만 치고 율법적으로 정죄만 하고, 좀 더 발휘하라고 분발하라는 그런 뜻이 사람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문화였었어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노예들이 무슨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밤낮 착취당하는데, 밤낮 빼앗기는데, 자기 거 하나도 없는데, 남들의 종이 되어서 밤낮 얻어맞고 뭐 착취당하고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위로해 주기는 커녕이네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여보 고마워요 라고 말한 거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여보 고마워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감사한 것을, 누가 표현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건 뭐냐면은 미스 코리아 대회 때 드레스 입고 수영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중들한테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나 그게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꿈이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뭐 돌제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노예들은요, 소망이 없었어요. 왜? 그 아이도 암만 좋아도 노예밖에 안 되니까 꿈이 없었어요. 우리를 너무 오랫동안 500년 동안 이걸 차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변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도 원망불평하고, 지금도 누굴 비난하고 욕하고 흉보고 누구 탓하고 그러는 것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만 일어나고 있어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들이 우리한테 뭘 배울 게 있어야지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한테 우리가 배울 게 없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서까지 너희들 하는 꼬라지를 내가 우리 또 따라갈 게 뭐냐. 그래도 우리 한국이요, 기독교 정신 외에는 이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원론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공자왈, 맹자왈, 그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놨습니까? 예수님하고 부처님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머리가 빡빡이냐, 머리가 휘 있느냐, 그 차이뿐만 아니라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을 하여금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그 부처님은 야, 공수대 공수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다. 그냥 비참한 거 아무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무한, 그냥 그야말로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 그것만 가르치셨어요. 오늘 사도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을 드리라 해서 그로 하여금 꿈을 해몽해 달라고 말할 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하면서 야곱에게 꿈을 좀 해몽해 달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께서 꾼 꿈을 편안한 대답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옥살이하고 있는 그런 존재임에 불과하지만, 나는 노예에 불과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사 당신께서 꾸신 꿈을 우리 해몽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뭐라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요 하면서 네 외에는 나 하나밖에 없다 싶어서 반지를 빼가지고 그를 국무총리시켜서 나라 재반상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맡기고, 갑자기 그가 노예 종에서 노예에서 투옥된 죄수로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경과 고난과 슬픔 중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람으로 바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절대로 누구를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경과 환난과 많은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고 나서 나한테, 우리 아버지 이제 출근하고 나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장남인데, 야, 이 새끼야, 너는 네 애비 닮아가지고 눈이 쪼꼬여가지고 소갈딱지 없다고. 한날 그런 얘기를 내가 한 2번 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새겨졌어요. 충격이었어요. 항상 거울 보기를 싫어했었어요. 거울 볼 때마다 너는 눈이 조그매가지고 소갈딱지가 없어가지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에 정말 내가 괴로웠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또 이 싹수가 노란 새끼, 나한테 그런 말 딱 한 번 했어요. 기억해요. 근데 그런 말들이 나에게 응어리 가지고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나에게 자화상을 망가뜨려서 나를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한 분만큼은 나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장소는 발등이 두툼해서 큰 집에서 살 녀석이야. 그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시카고에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였을 때 맨 처음에 거기 가니까 조그만 아파트 같은 집이었는데 한 3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헌금도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얼마나 집이 크냐면은 250평짜리에 차 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철물점에 가서 제일 먼저 산 것이 뭐냐, 잔디 물 주는 기계 샀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는 그 집에 들어갈 때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너는 뭐라고 하시더라? 너는 이 발등이 두툼해가지고 큰 집에서 살 녀석이야. 그 말을 내가 한번 딱 들었는데 그게 새겨져 있다가 그 일을 내 생활 속에서 체험당하고 나서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욕하지 마시고 또 저주하지 마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좋은 얘기 들어갔으면 그것을 갖다가 혼자만 듣고 있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듣고 말고 얘기를 해주시면 나같이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해준 얘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무엇보다도 우리 할머니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서 그분이 내가 달려야 될 그 나무에 달리셨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나한테 온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될 수가 있어, 나는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나는 더 이상 저주받지 않아, 나는 잘되게 돼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 우리 아버님 시대는요, 가장 국가적으로 최악의 환경 속에서 가장 최선의 꿈을 꾸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로 어렵고 빈곤하고 곤비스럽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서 더 좋은 내일이 있을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동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저주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나의 것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되지 않고 나는 부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씨를 뿌신 것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건강의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최악의 환경에서, 가난하고 전쟁 바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랬는데, 그 결과로 획기적인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 지금 10위권의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성취한 유일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독교 정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중국으로부터의 견제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까? 언제 우리가 일본의 시야에서 언제 벗어났습니까? 이제는 중국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또 일본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렇게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 가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소의 환경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꿈을 꾸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일인 거지 이게? 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긍정적인 꿈을 꾸고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좋은 나라가 되고 나서는 지금 와서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꿈을 꾸고서 안 될 것만 생각하면은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어다. 아멘.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은요, 도전 정신이 없는 완고한 현실주의자예요. 상상력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현실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상상을 통해서 이런 것을 참 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훈련하지만 안 됩니다. 항상 상상력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 훈련도 맨 처음에는 서툴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많은 현실과 더불어 어떤 언어를 내가 말하면 내가 거짓말쟁이 같은 어떤 느낌을 갖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름다운 꿈을 꾸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골라가서 그곳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주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그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는 뭐냐? 상상력이요, 꿈이요, 입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상상력과 말을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Fake it.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거짓으로 꿈을 꾸어라. 거짓 꿈, 상상, 그러니까 망상을 하라. 그러면 you will make it. 너는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꿈꾸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헛되고 거짓된 것을 믿는 자는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복음 말씀을 전할 것을 꿈꾸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 나는 지금 현재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바깥에 나와 있어. 물고기 뱃속은 허상이야. 이건 거짓된 것이야. 이것은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뭐냐?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진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이미 바깥에 나와 있는 것으로 믿고 그는 감사했었어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더 감사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더 좋아지는 것을 꿈꾸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가장 실제적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영적인 풍요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동안에 긍정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과 믿음 사이에는 꿈이 있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믿음이 안 생겨. 꿈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꿈과 현실 사이에는 언어라는 네 개체가 있어서
꿈은 이게 꿈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현실을 이루기까지 말로 끊임없이 시인하면은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꿈을 현실로 만들게 하시는 권세로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건 뻥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없어, 지금 현재는 없는데도 이분은 이것을 동시에 보셨기 때문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것을 만나게 되어서 그 있던 것, 이 꿈을 꾸던 그 있는 것이 현실 속에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든 것은 다 성령으로 행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꿈을 꾼 것, 요셉의 꿈을 해망한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전해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성령님 주관하시어서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고 있음의 귀한 증거를 내가 깨닫고서 내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정말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런 성령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꿈을 이루게 되어지고 우리들이 망상이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의 비난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 실상을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현실로 바꾸게 되는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입술로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적인 신부가 되십니다. 신랑이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이룰 때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속에 잉태되어지고 그 잉태된 꿈이 이 땅에 산출되는 신부 역할을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를 매 순간마다 생활 속에 맺혀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인간적인 어떤 지식으로만 생각하면서 안 되는 것만 꿈꿨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했던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꾸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현실을 극복하시는 내일을 아름답게 그림 그릴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결단코 현실에 눌려서 낙담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꿈으로 현실을 극복하여서 그 꿈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권세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저주는 철폐된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다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현실을 받아들여 신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건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꿈을 통해 현실로 만들어가 반드시 건강한 몸을 갖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뿌리는 다 녹아지게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들의 꿈과 선포가 우리들의 생활을 주장하시사 정말 복되고 형통한 현실을 만들어가는 죄를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3층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